오늘 제목이 이제 사형선고입니다. 사형선고는 듣기 따라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뭐 그렇게 행복한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우리 옆처럼이나 저나 다 태어나자마자 사형선고 받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새벽 기도 가려고 잠을 깼어요. 깨니까 좀 시간이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다시 이제 조금 더 자려고 잠을 청하는데 평상시에 잘 안 들렸던 이 벽에 시계가 찰칵찰칵 이 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점점 소리가 커져요. 샥칵 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무채 쓰는 느낌이 드는 게 삭삭삭삭 찰칵 그 큰 무가 찰칵 할 때마다 점점점 작아지고 나중에 가면 손가락 오므리 가지고 싹싹 끊는 남자분들 잘 모르시죠? 손가락 오므리 손톱으로 싹싹 끊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이 저렇게 지금 찰칵찰칵 무채 썰듯이 쓰러져가는 그 인생 속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은 아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이 법은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책임, 자기가 지은 만큼 자기가 처벌받습니다. 큰 죄를 지으면 큰 처벌받고 작은 죄는 아주 적게 처벌받고, 이게 법의 원리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에 21가지 죄를 쫙 열거하셨어요. 크고 작은 죄가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살인부터 사기도 있고 또 수군도 있고 비방도 있고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약속 어기고, 크고 작은 죄가 쫙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법의 원칙 같으면 처벌도 21가지로 딱 규정돼야 됩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사형, 무기 또는 유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기는 유기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 예컨대 수군 기싸대기 2대. 그죠? 뭐 자랑 꿀밤 3대, 뭐 교만 짜윈뚜 2대, 뭐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 용돈 2달 몰수, 이런 식으로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처벌이 단일 처벌로 이런 일을 행하는 인간들은 사형이다. 사형. 전부 싸그리 사형입니다. 이건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요 반발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시고 진실하신 분이 판결을 그렇게 하냐. 사람을 죽인 놈이야 죽어도 마땅하지. 근데 아니 세상에 수군 솔직히 안 해본 사람 계십니까? 다 해봤죠, 그죠? 수군 비방하고 뒤에서 막 비방하고 좀 이쁘다고 좀 이쁜 분들 좀 많구만요. 세상에 아주 아름다운 게 죄라면 거의 사형감이에요. 가끔 무기징역도 나옵니다만은 좀 이쁘다고 자랑했어요. 그래서 사형입니다. 사형. 명품 가방 들었다고 교만했죠. 사형이라. 부모님 말씀 안 들어서 이제 청년들 좀 사형이라, 좀 싸그리가. 어쩔 수 없어. 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그래요. 약속 어겼어요. 성가대 오늘 7시까지 나오자 했는데 8시에 나와서 사형.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어째 그럴 수 있냐고 아무리 악을 써봤자 말짱 헛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딱 시행 딱 공포돼 버리면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싫든 좋든 법이 힘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합니다. 세상법도 그런데 오늘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21가지 죄를 딱 선포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땅 하는 순간 꼼짝없이 여러분과 저는요 온 인류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로 딱 그냥 규정되어 버렸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물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바람에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들어오는 순간 드디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 이미 오래전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었던 모든 죄, 어쩌면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 어쩌면 앞으로도 지을지도 모르는 그 엄청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꽝 하고 사형 집행을 당한 그 집행 하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미 그 집행을 당한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법에는 또 일사부재리가 있어요. 일사부재리. 한 번 처벌받으면 절대 그 죄를 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고백하고 주님을 부르는 순간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걸려 완전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예수 모르는 분들은 이 대신 죽으신 죽음을 모르니까 자기가 자기 책임을 져야 됩니다. 크고 작은 죄를 지가 짊어지고 지가 사형 선고를 받고 지가 죽어야 되는 이 처참한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예수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늘 사면받은 집행을 당하지 아니하는 법적인 자유인이 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보셔요. 저를 따라, 마주보셔요. 저를 따라 합니다. 전직 사형수님, 전직 사형수님, 용케 살아남았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참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말하다 보니까 저도 감이 있거든요. 어떤 교회 가면 이런 얘기해도 잘 몰라요. 띵 해가지고 지금 뭐지? 근데 여러분 거의 다 알아듣네요. 딱 두 사람 빼고 다 알아들었어요. 그 둘 누구냐 물으면 나하고 네 아이가 그럼 딱 답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지금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해서 제가 삶에서 경험했던 죽음과 삶의 그 언저리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뭔가 생생히 봤기 때문에 그것을 안고 부푼 가슴으로 오늘도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일론 결론부터 먼저 들어갑시다. 저는 지금까지 교도관 생활을 쭉 하면서 총 5번에 걸친 사형 집행을 참관하고 입회하면서 29명 사형수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켜봤습니다. 바로 지근거리에서 때로 그들의 손잡고 마지막 기도도 해주고 또 때로는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그들만의 유언을 귀에 대고 들어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싸늘하게 식은 시신을 품에 안고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그들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주기도 하고 또 장례 치러주고 그렇게 제 곁을 떠나간 사형수가 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9명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사형수 형제자매가 총 13명이었고요. 16명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던 다른 종교를 믿든 아니면 불신이든 주님과 관계없는 16명 두 집단으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다 정리하고 기록했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형수이고 똑같은 죽음의 길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13명의 예수 믿는 기독교인 사형수들은 어느 한 명 빠짐없이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공포에 질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너무나 정돈된 모습으로 그 죽음의 모든 전 과정을 너무나 초연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길을 걸어가. 그런데 나머지 16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제 명예를 걸고 얘기 드립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오줌 똥을 싸고 입에 거품을 물고 졸도하고 뒤집어지고 처참하게 마지막을 끝내버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 머릿속에 퀘션 마크를 가집니다. 지금 자기가 장모니까 자기가 간정자니까 멋지게 간정을 하기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얘기하고 남의 종교는 싸잡아서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만 절대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공인입니다. 공인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제 일생의 경력이 우리 세대교회 와가지고 좀 재밌게 간증하려고 없는 이야기를 부풀려 얘기했다? 금방 뽀록 납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온 세계에 열려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죠? 지금 오늘 예컨대 이 둘째 줄에서 누가 방구를 뽕 꼈다. 예컨대 방구를 뽕 꼈어. 그러면 옆에 있는 분 누군지 마음만 먹으면요 5분 내로 온 세상에 다 합니다. 까똑 유튜브 페이스북. 세댕교회 7시 40분 현재 둘째 줄 몇째 줄에서 누가 방구를 끼는데 그 음량은 57dB이었더라. 저 남아프리카에서부터 북극해까지 0.1초 만에 쫙쫙 다 오픈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특히 열려진 이 공간에 사는 이야기가 누군가의 귀를 통하여 지금도 또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지금 제 간정이 엉망으로 막 올라가 있어요. 누가 올린지 모르겠어요. 다 올려놨어요. 거기에 다 오늘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이 현장을 나 혼자 봤다면 또 누가 따지지 못하겠지만 한 번 집행할 때마다 100여 명의 교도관들이, 연이는 수백 명의 교도관들이 그 현장을 같이 보고, 외부 인사, 법무부의 검사님들, 그 다음에 또 뭐 의사 선생님들, 아니면 뭐 종교인들 다 현장을 같이 봤어요. 제 간증 얼마나 많이 책으로 아니면은 뭐 유튜브로 다 와있죠. 누군가 보고 아닌데 한마디만 해버리면요 한 방에 와르륵 갑니다. 오늘 들으시는 이 간증은 간접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가 인정해주는 공인된 간증입니다. 간증도 공인과 비공인 구별된다. 근데 자다가 혼자 뭐 이상을 보고 왔다. 뭘 맞긴 맞겠죠. 그러나 아무도 따라가 본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비공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죽음 앞에서의 진실, 그 죽음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같이 한번 듣는 이 자리에 같이 만난 건 너무 감사하고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저도 모처럼 이렇게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요. 어제부터 제가 신났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모습 보니까 제가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오늘 최고의 은혜를 받는 밤 되길 바랍니다. 윤도영이라는 사형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 가서 처음으로 만난 첫 만남의 사형수입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멀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사이코패스입니다. 아주 성격적으로도 다 망가져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죄수들도, 같은 사형수들도 아예 고개 돌려버리고, 교도관들은 더더욱더 인간 취급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버린, 사육되어지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하나의 그냥 생물체였어요. 생물체. 그래서 이제 늘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아파요. 저는 옛날 청송 감호세 때부터 주님을 알았고, 그 전 세월 주님 몰랐던 그 긴 세월, 어쩌면 껍데기는 교도관이었지만 제 실상은 어쩌면 그 죄수들보다 더 못한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소망도 없고 바라봐야 될 목표도 안 보이고 그저 맨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내 앞에 닥친 현실은 너무 괴로워서 크고 한 날 슬퍼 먹고 그냥 또 시간만 맞는 고돌이 치고, 저는 고돌이계의 거장이었습니다. 상당한 타짜였습니다. 정말 웬만한 패는 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눈에 다 보여요. 화투 치고 술 먹고 그냥 운동하고 막 그냥 살면서 아무것도 뭐 어제 뭐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막 그냥 죄수들과 더불어 싸우고 PT에 니죽나 내죽나 싸워가면서 명분은 정의를 위해서, 국가의 법질서 회복을 위해서 내게 주은 이 담장 속에서의 규정과 그 법을 지켜나가기 위한 통제하는 수단으로 했지만 그건 전부 다 저의 악성이 같이 묻어나와 무서웠죠. 저도 뭐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붙어 싸운 악질 중에 악질 교도관으로 그렇게 부름받았고, 어제도 얘기했죠. 한때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그래 불렸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잠깐 봤습니다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제 표정이요, 좀 지금은 한락하지 참 우습다마는 옛날에는 살벌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 살던 제가 뒤늦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제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제 모든 지정의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임하시고 세상이 달라 보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미웠던 죄수들, 맨날 저 패고 짓밟고 악을 쓰고 저도 그들 손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그 정오와 미움과 적개심으로 부딪히던 이 죄수들을 딱 보는 순간 주님이 제 심령에 오는 그 찰나부터 눈물 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왜 두드리 팼던 거, 왜 저들을 미워했던 거, 알고 보니까 저놈들은 들킨 도둑놈, 난 안 들킨 도둑놈. 담장 하나 사이도가 안과 밖이 들켰나 안 들켰나 그 차이뿐이죠. 똑같아요. 그때부터 가장 버려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괄시받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최악의 밑바닥에 있는 그들마저 우리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그 외로운 독방 속에서 처절하게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증오하고 분노하는 그 죄수들을 품에 안고 뚝뚝뚝 떨어진 핏방울을 그들의 온 영과 육에 쏟아부으시는 그 주님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 안 해. 절대 포기 안 해. 사람은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해. 그것이 늘 제 마음에 이제 하나의 등불처럼 세워지는 제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구치소에서 우리 도영이를 볼 때도 제 마음에 그래 저렇게 사람들에게 경원시 당하고 인간 취급 못 받고 벌레보다 더 못한 취급 받지만 저놈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겠잖아. 이 마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접근했어요. 내라도 안아줘야 되겠다. 이 마음 먹고 이제 그를 붙들고 예수 믿자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삽니다만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잔인무도한지 이게 뜻대로 따라오질 않아요. 조금 좀 따라오다가 또 픽 돌아서 버리고 엉뚱한 소리 하고 제 마음 아프게 하고 배신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또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저 때려버려요. 막 팍! 저는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 잘 팹니다. 막. 팍 때리면 또 이놈은 한참 맞으면 또 덤벼들어요. 또 왜 때리냐고. 왜 때리냐고. 막 내일부터 내 불교로 갈 거라고. 그러면 저도 아이고 미안해 하고 또 빌고 이런 짓을 1년 반을 해가 옵니다. 1년 반을 엎치락 뒤치락 업앤다운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라는 게요 세월이 약이에요. 묘해요. 참 이상해요. 세월이 약이에요. 1년 반 동안 그나마 미운정 고운정 눈물로 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조금 달라져. 약간 언젠가 보니까 앉아서 그냥 울더라고요. 하염없이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너 왜 우냐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품으로 자기를 꼭 안고 너무나 편하게 안아주시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네 혼자 생각 아이가? 물어봐죠. 아니래. 틀림없대. 객관적으로 틀림없이 느껴진대. 오, 니 참 대단하다. 야. 나도 그런 거 못 받아봤는데 부럽다 하고 말았어. 또 얼마 뒤에 또 그래. 또 울어. 왜 우냐니까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타자기 글쎄처럼 팍팍팍팍팍팍 이 심장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드디어 그렇게 제가 기다리고 기도했던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민 것 같아요. 이때 아멘이 센스입니다. 이제 너무 안 했으면 곤란해요. 제가 힘 빠져가 안 돼요. 너무 심해도 곤란한데 어떤 분은 안 해야 될 때 아멘 하면 헷갈려가지고 진짜 그분은 공해예요. 공해. 아주 아멘도 적절한 타이밍에 인격적으로 아주 센스 있게 해야지 잘못하면요 강단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일부러 그랬죠, 그죠? 일부러 웃으려고. 근데 이제 믿음으로 보니까 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직도 애기들 그냥 엉금엉금 기어댕기다가 겨우겨우 일어서가지고 자기 발로 한 발짝 두 발짝 떼놓는 그런 어떤 믿음의 그 어떤 걸음마 수준까지는 들어왔어요. 근데 제 생각에 됐다. 이제 시동 걸렸으니까 내 친구 중에 그 당시 아주 그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에 아주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는 내 친구 강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불러다가 며칠을 시켰어요. 좀 양육시키고 좀 빨리 예수 좀 믿게 하고 좀 잘 이렇게 믿음으로 잘 한번 키워보라고 그렇게 딱 붙였는데 채 2주도 되기 전에 법무부에서 어느 날 밤에 사형집행 명령이 툭 떨어졌습니다. 명단을 받아보니까 윤도현입니다. 제가 그 명단 받아든 날 밤에 하나님 앞에 제가 원망 섞인 기도를 처음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했죠. 근데 그날은 안 되더라고요. 막 눈물이 났어서 안 되겠어요.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뭐 그래 급하셔서 빨리 데리고 가십니까? 이제 겨우 그 엉터리가 이제 겨우 믿음에 눈 떠가지고 한 발짝 두 발짝 걸음마 떼는 이 수준을 조금 더 키워주시고 조금 더 양육해가지고 데리고 가시지. 이렇게 데리고 가시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뭐 그래 급하십니까? 하나님. 온갖 원망 섞인 기도를 해봤자 뭐 방법이 없어요. 법이 명령했는데. 그날 밤 하얗게 날밤을 새우고 아침
사형장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형장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비리가 안 큽니다. 요 의자 하나, 둘, 세 개 정도, 요 정도 넓이에 길이 한 반 조금 더 된 정도로 약간 이제 반 부채꼴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중앙에 소장님이 앉고 고등검찰청에서 나오신 검사님 두 분이 배석을 자리에 입회하셔요.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하시고 보셔요. 그 뒤에 이제 법무부에서 앉고 과장 앉고 서울구치소에 부소장과 과장단들이 입회를 하고 또 의사가 두 분 오셔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사망 이후에 그 생존 여부를 정확한 사망을 두 분 의사가 더블 체크를 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으셔서 마지막 사형수들의 종교에 따라서 종교적인 행사를 가져줍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머물러 살던 감방에서 불려 나옵니다. 나와서 이 먼 복도를 교도관들과 같이 걸어와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사형장 밑에 지하실이에요. 지하실에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호출하면 지하실에서부터 위로 올라온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밟고 올라와 문 열고 들어와서 마주 앉아가지고 인정신문과 모든 절차가 끝나면 바로 한 4, 5m 뒤에 굵은 밧줄이 매달렸어요. 그게 목이 매입니다. 목이 매이면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탁 열려버려요. 뚝 떨어져 매달려 죽는 사형장입니다. 저는 그날 사형장 들어가자마자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교도관들을 급히 소집을 했습니다. 한 10대 명이 모였어요. 그랬죠. 집사님들, 오늘 절대 사형수 데리고 올 때 저승사자지 끌고 오지 마. 오늘은 저들과 같이 마지막 한 발짝까지 찬송해주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기도해주고 최후의 한 발짝 뗄 때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렇게 와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당부하고 보냈어요. 왜냐하면 사형수가 여러분요, 이 사형장 와서 죽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더 힘든 거는요, 자기가 살던 감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사형장까지 오는 발걸음이에요. 짐승도 도살장 끌고 가면요, 근처만 가도 압니다. 버팁니다. 웁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떻겠어요? 어떤 사형수들은요, 그 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그 먼 사형장까지 오는 내내 목이 터져라고 외쳐 불러보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어머니 한 발 두 발 떼면서 엄마 그렇게 어머니를 외쳐 부르고 끌려와서 죽기도 하고, 이 걸음걸음 걷는 게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니까 옳게 걷질 못해요. 그 보폭을 애기보다 더 작게 이렇게 좀 더 천천히 가려고, 좀 더 빨리 안 가려고 짜박 이렇게 걷다가도 그것도 시간이 경과하니까 점점 사형장 앞으로 가. 겁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교도관 몰래 자기 신을 살짝 벗습니다. 벗어서 일부러 휙 던져요. 한참 걸어와요. 올려놓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참 걸어와요. 오다가 교도관님, 저 신발 벗겨졌구만요. 그러면요, 돌아서요. 또 돌아서서 자기가 일부러 벗은 신발 신으로 빽해서 또 돌아갑니다. 가서 신발 신고 다시 돌아와.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숨쉬고 살아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오늘은 절대 끌고 오지 말고 그들이 걷는 대로, 빽하면 빽하는 대로 같이 데리고 오면서 찬송해주고 오라고. 제 위치는 이제 소장과 사형수 사이, 여기가 제 위치예요. 그때 제가 서울구치소 이제 보안계장 할 때니까 전체적인 모든 사형의 그 집행의 순서를 통제하고 모든 것들을 제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 서서 기다리죠. 기다리는데 이제 저 문을 봐요. 문을 계속 이제 멀지 않아 저 문으로 올라와야 돼. 내 짝꿍 사형수가요. 제 마음은요, 교도관으로서 관리로서 참고는 있습니다만 속으로 눈물이 너무 진하게 나니까 겉으로 안 나오고 안으로 흘러요. 안으로. 이 내면 속에 내가 생각해도 폭포처럼 줄줄줄 흘러요. 그동안 그와 함께 살아왔던 1년 반의 삶 자체가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요. 얼마 후에 철커덩 하고 밑에 지하실 문이 열립니다. 철커덩 한 소리가 들리자마자 가슴이 턱 내려앉아요. 드디어 들어왔구나 싶은데
저벅 교도관들과 사형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발자국 소리 속에 밑에 소리가 들리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할렐루야 소리 듣자마자 저도 몰래 결국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쏟아집니다. 혼자 독백을 해봅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 예수 믿는 교도관들 같이 따라 보내기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위로가 돼요. 그들 계단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문이 열고 딱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제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님들이 얼마나 그 사형장 분위기에 긴장이 됐는지 그들 표정이 오히려 사형수 표정이에요. 예. 얼어붙어서 막 긴장돼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래요. 할렐루야는 누가 하냐? 곧 죽을 사람 윤도영, 사형수 윤도영, 그가 너무나 밝고 단정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아멘입니다만 그 당시로는요, 보는 순간에 아하, 역시 죽는 게 힘드는가 보다. 정말 죽는 게 얼마나 두려운가 봐. 그 죽음의 공포, 그 사망의 두려움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나마 한번 이겨보려고 피맺힌 몸부림처럼 신락 같은 믿음 한번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자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정도로 그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자리에 앉자마자 소장과 마주보고 인정심문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들요, 자기 바로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을 놓고 있는 사형수의 얼굴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어찌 그리 밝습니까? 얼마나 단정하고 이쁩니까? 저는요,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1년 반 동안 같이 살면서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있나? 없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저는 내가 아는 상식은 어떤 항우 장사도, 어떤 영웅 호글도 죽음 목전에서는요, 다 얼굴빛이 변하고 긴장되고, 내 그게 상식이야. 그런데요, 어떻게 지금 일개 사형수가 윤도영이가 이 죽음의 목전에서 이렇게 소풍가는 아이처럼 너무나 해맑은 모습으로 완전 모습 보니까 그때부터 제 상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장이 서류를 내놓고 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름을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윤도영입니다.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생입니다. 주소를 말해보시오. 수원시 권성구 무선동 몇 번지입니다. 본 적은 어디입니다? 소장이 묻는 대로 조금 더 주저없이 또박또박 자기 신상을 보고 하니까 둘러선 교도관들의 눈빛에 벌써 물음표가, 퀘션마크가 막 보여요. 이게 뭐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야? 전부 다 황당한 그런 눈빛입니다. 그렇게 본인 여부가 확인이 끝났어요. 끝나고 소장님이 드디어 이제 그의 마지막 이제 판결문을 읽습니다. 여기에는 사형에 지금 집행되어 있는 이 친구의 모든 지었던 죄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략하게 다 기록되어 있고, 그의 모든 재판의 과정들, 1심부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의 재판 과정과 그 집행 결과, 그리고 마지막 몇 월 며칠부로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최종적인 이제 선고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낭독 절차입니다. 소장이 그를 읽기 시작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누구를 일하고 막 그의 세상을 막 낭독하는데 갑자기 그가 손을 퍼뜩 들더니만은,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소장이 읽다 말고 뭡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아니했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그 더러운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제 더러운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만 소장님이 흐느끼 웁니다. 여러분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불신자 소장님이에요. 예수 안 믿는 불신 소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수에 정돈되어지고 너무나 단정한 이 말 앞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자마자 눈에 눈물이 핑 고이는 거예요. 저는 바로 옆에 있는 거 다 보잖아요.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한참 동안 고개를 쳐들고 눈물을 말리고 난 뒤에 좋습니다. 생략하죠. 생략해요. 제가 알기로 처음입니다. 이런 일은요. 생략하죠. 좀 충격을 먹었어요. 소장이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물어요. 예배 드리겠다고요. 활짝 웃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말고요. 얼마나 기뻐 예배하겠다는지 목사님 모시고 10명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둘러앉아 인생 마지막 최후의 밧줄 밑에 앉아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임종 예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연세 많아 이 땅을 떠나는 분들과 함께 임종 예배도 드려보고, 중병으로 이 땅을 떠나는 분들과 함께 임종 예배도 드려보고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이런 임종 예배는 처음입니다. 생때 같은 목숨을 앞에 놓고 이 예배 끝나면 목이 메어 죽는 걸 봐야 돼요. 1년 반 동안 미운정 고운정 들었던 내 믿음의 짝꿍이고 내 인생의 파트너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새끼도 내 앞에서 죽는다 그러면 차마 눈도 못 볼 텐데.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아파도 눈물을 못 흘리겠어요. 슬픈 표정도 못 짓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막상 죽을 사형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얼굴이 더 밝아지는 걸, 더 환해지는 걸, 더 충만한 은혜로 누가 상상도 못할 은혜가 넘치는 거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십니까? 참 믿기 힘들 거예요. 저도 만약에 그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더 전해들었다면요, 분명히 내 속으로 좀 과장됐겠지, 너무 주관적으로 봤겠지, 너무 편향돼 봤겠지, 그렇게 핑계 안 될 거예요. 왜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 신앙의 양심을 걸고 제 공직자로서의 일생의 경력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걸 걸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명백한 사실 그대로예요. 그러니 이거는 감동이라는 뛰어넘어서 충격이에요. 충격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이에요. 소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나요? 물어요. 유언하겠냐고요? 유언하겠다고요. 뚜벅뚜벅 걸어 유언대로 왔습니다. 조그만 유언대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녹음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형수의 이 유언은 녹음돼 가지고 영구보존입니다. 아무리 먼 세월 뒤에도 가족들 요청하면 다 들려줘야 돼요. 그 유언대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지금도 저에게 생생합니다.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세월이 지났고 저도 많이 안정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박수도 치고 합니다만은, 그날 그 현장에서 그의 유언이 딱 끝나자마자 우리 모두가 느낀 건요, 아주 큰 망치에 뒤통수 맞은 기분, 꿍한 느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주 고압 전륜에 손대가지고 감전된 느낌, 쨍 느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든 사고가 마비돼 버린 거예요. 이게 맞나 이거죠. 이게 맞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장로 집사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 그것도 윤도혜가 이 엄청난 죽음의 목전에서 완벽한 신앙 고백보다 더 뛰어난 이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냐? 이게 진짜 맞냐?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충격을 뒤로하고 그가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얼굴에 흰 두건 덮어 씌워졌습니다.
목에 굵은 밧줄이 걸렸습니다. 모든 손목, 발목 관절마다 꽁꽁 묶여서 널빤지에 꿇어앉혀졌습니다. 이제 단추만 딱 누르면 떨어 죽습니다. 여러분요, 이 순간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 죽음 직전에 불과 짧은 10여 초가 정말 죽기보다 힘든 공포입니다. 조용합니다. 숨소리마저 안 들립니다. 1초 후에 죽을까 5초 올까 전부 다 긴장된 모습으로 그만 보고 있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목에 밧줄이 걸리는 사형수가 얼굴에 두건 덮어씌워 죽음 직전의 사형수가 나지막하게 하늘 가는 빨간 길이 하고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와, 여러분요, 전부 다 충격을 먹어가지고요, 입이 딱 벌어요. 한마디도 따라보지를 못해요. 10명 예수 믿는 교도관들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그 찬송에 같이 합창을 못해. 전부 마음은 따라 부르고 싶은데 너무 충격을 먹으니까 목이 안 열려요. 육체가 말 안 들어요. 좀 뻐근한 마음으로 하는 사이에 기어이 덜커당 하고 떨어져 그렇게 일생을 마칩니다. 그는 이미 죽기 전에 유언장을 따로 작성해 놨습니다. 내가 집행되고 나면 내 눈과 내 신장과 내 모든 장기들은 필요한 분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시체도 병원에 기증합니다. 해부 실습용으로 나의 시체를 사용하고 화장해서 고향강에 뿌려달랐고, 그 유언 따라서 강남 성모병원에 그의 시신이 인계인수가 되었어요. 그를 이제 그렇게 떠나보내고 비로소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저 포함해서 밧줄 밑에 주저앉아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윤도영 때문에 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 돼가 울었습니다. 너무 우리가 갑자기요, 너무 왜소해 보이고 너무 자신 없어 보이고 너무 일반말로 약고가 죽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공통된 느낌이 그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받는 거 틀림없잖아, 받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나 장로, 너 집사이가 장로 집사가 되어가 오늘 만약에 우리가 여기 죽으러 와 있다면 방금 저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자신이 있냐? 서로가 물어본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자신 없대. 김 집사, 정 집사 자신 없대. 노 집사 자신 없대. 저보면 장로님은 나도 없다. 나도 올 때마다 겁나고 밧줄만 봐도 섬찟해. 죽음이란 자체만 해도 난 두려워. 솔직히 말했죠. 그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뭐가 두두두두두 막 무너지는 거예요. 뭐야 그럼 우리 지금까지 뭐야 안 해? 아니 장로 아이가, 네 집사 아이가, 장로 집사로서 이 마지막 죽음, 인간은 죽음 직전에 참 정직합니다. 죽음 직전에 인간은 가장 반짝반짝하는 한순간 인간의 가장 진면목, 그의 진실함이 죽음 앞에 한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형이라는 이 엄청난 죽음 앞에 한 사형수의 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 앞에 장로 집사가 자신이 없어. 우리 뭐하고 살았노? 갑자기 힘이 쫙 빠집니다. 신기루 붙들고 산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니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산 거야? 헷갈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형장 간증을요, 그냥 사형장에 죽어간 한 사형수의 이야기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한번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은 한번 맞아야 돼요. 과연 그 언젠가 맞을 죽음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점검하지 않으면요, 부지불식간 닥치는 그 죽음 앞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오늘 밤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집행을 당하는 사형수가 우리의 관심을 엄청 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 당시에 사형수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56세 56 최고령자였습니다. 별명이 도사입니다. 돌을 많이 닦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 먼 친척을 하나 살살 꼬아가지고, 연고도 별로 없는 친척을 꼬아가지고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자기가 타먹도록 주계약을 자기가 맺어놓고 기회를 딱 노리고 있다가 아주 철저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는 그 친척을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방화살인했습니다. 결국은 붙잡혀서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는 그 전부터 종교에 귀의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종교를 연구합니다. 힌두교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힌두교의 경전을 구해가지고요, 그렇게 열심히 힌두교를 또 하고 또 페르시아에서 한때 유행했던 그 불을 섬기는 배화교, 조라스터교라는 교를 도입해가지고
밤낮 없이 조라스트 교회에 또 매진하고, 심지어 아프리카의 부두교라고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부두교까지 갖다 놓고 완전히 종교 박물관을 해요. 경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요. 아이고, 굉장한. 이 사람은 또 사형 선고를 받고부터 집행까지 8년 걸렸어요. 8년 동안 살면서 종교에 집중적으로 매진하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도사라는 이름을 들을 만도 합니다. 경을 공부하는데 불경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요. 웬만한 중들이 게임이 안 됩니다. 예. 반야경, 천수경 같은 건 기본이고, 금강경,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 경을 다 떼버렸으니까 진짜 참선 딱 하면요 90일 동안 안 누워요. 앉아서 벽을 마주보고 딱 수도하고, 날마다 이게 더 가지니까 진짜 도사란 이름이 걸맞아. 내가 봐도 진짜 뛰어나요. 사람 나이 많지요, 점잖지요, 책 많이 읽지요, 수양하지요, 경을 많이 공부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 도사는 진짜 옛날에 지었던 죄는 악랄한데 그동안 얼마나 수양됐는지 지난 몇 년 동안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 아무리 봐도 열받아도 화내는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화를 안 내요. 항상 웃고 남을 배려하고, 아무리 성질나도 남을 용서해줘버리고, 영치금 말이죠. 영치금 꼭 모아요. 영치금 모아놨다가 아주 병든 죄수들에게 나눠줘버리고. 이러니까 온 서울구치소에서 그 당시에 죄수들도 교도관들도 도사라고 하면 다 알아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저보고요. 장로님, 저 도사는 종교는 달라도 이미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합니다. 그럼 저는 그때마다 펄떡 뛰죠.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 사람들아. 물론 우리보다 더 뛰어난 건 인정해. 도덕적이야. 진짜 아주 긍휼도 많아. 참을성도 많고 인격적이야. 우리보다 나 100% 인정해.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의 이야기지, 그 바깥의 거는 그걸로 될 문제가 아니다 말이야, 이 사람들아. 그 죽음 이후의 문제는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거 예수님이라면 알면 안 된다고 이러면 전부 저보고 공격을 합니다. 장로님, 역시 장로님은 보수 꼴통이라고. 저거 보수 꼴통이래. 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이 다양한 시대에 남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남의 것도 옳다고 해주고 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유독히 꼭 골수적으로 예수만 그래 하니까 내가 요거도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러죠. 그래, 뭐 할 수 없다. 뭐 그래,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왜 하겠노?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떠든다 할지라도 나는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볼 때는 누가 뭐라 해도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서고 난 뒤에 남들도 이해해 줘야 되고, 이 고백을 품에 안고 남도 사랑해 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지. 이거 무너뜨리고 아무리 용서한들 그게 뭐고, 그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늘 그렇게 싸웁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만은, 생각이 다른 분이 계실지 몰라도 그러면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개입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1000번 만번 살펴봐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거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혹시 모른대, 혹시 몰라, 혹시 오는 도중에라도 귀가 열려 예수님을 영접할지 모르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성경책 봐라. 성경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딱 못 박히는 그때에 바로 옆에 강도 하나가 주님 나 좀 기억해 달라고 이 한마디를 하는 바람에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진 최후의 어쩌면 예수님 시대의 마지막 천국행 막차를 타는 사람이 안 됐나.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오는 도중에 계속해서 복음 전해보라고. 그럼 이제 포기하지 말고 보내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렸죠. 어떻게 올 것인가. 여러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포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의도적인 면도 좀 있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 집회 마치고 밖에서 사인을 할 텐데 제가 썼던 책 이름이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의도적으로 써먹기도 합니다만은 이때는 약간 웃어주는 게 좀 예의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어쨌든 절대 포기하지 말자.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문 열고 기다리고 봅니다. 이제 어떻게 올 것인가. 얼마 후에 교도관들과 도사가 그 계단을 굽이 돌아 올라옵니다. 조금 전 윤도영 그 밝은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으로 올라왔던 그 계단입니다. 그 계단에 지금 현재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수양되었고 그렇게 인격적이던 도사가 자기 발로
한 발짝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죽음의 공포에 눌렸는지 온몸이 송장처럼 축 처져가지고 다리 힘이 빠지니까 이 계단을 밟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 가에서 힘이 센 무술교도관들이 그 양쪽 팔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허리를 잡고 마치 시체처럼 질질질질 계단을 끌고 올라옵니다. 질질질 끌려 올라와서 문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딱 약간 돌면서 밧줄을 봤어요. 밧줄을 딱 보는 찰나에 얼마나 그 남아있는 의식이 겁을 먹었던지 네 마디 비명입니다. 하는 순간 그만 바지 밑에 철철철 오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흥건하게 오줌 바다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사형장 안에 출발부터가 조금 전 윤도현과 이 도사의 출발부터가 하늘 땅차로 바뀐 거예요. 그 기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좌중을 압도하고 사형장을 제압할 정도로 기쁨으로 올랐던 그 사형수의 윤도현의 모습과 그렇게 칭찬받고 도 닦던 도사가 질질 끌려 올라와 오줌 싸는 그 찰나에 이미 답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줌 다 닦아내고 옷 갈아입혔어요. 대충 수습을 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미 인정신문이 시작이 잘 안 됩니다. 혼이 반 떠버렸어요. 눈동자가 안정이 안 돼요. 그 불안한 모습으로 몸이 떨립니다. 소장이 질문합니다. 이름을 말하십시오. 이름은 대답을 합니다. 분명히 생년월일도 뜨듬뜨듬 대답을 했어요. 주소를 묻습니다. 멈칫거리다가 한호흡 쉬다가 주소도 대답을 했어요. 본적을 말하셨죠. 본적하자마자 갑자기 그가 고개를 딱 숙입니다. 들지 않아요. 고개를 안 들어요. 소장이 계속 명령하죠. 고개 들고 본적을 보고하시오. 본적 몇 번을 두고 본적을 물어도 고개 뚝 숙인 채로 계속 혼잣말로 뭔가 중얼중얼 혼잣말해요. 꼭 신들린 사람처럼요. 혼잣말로 계속 중얼중얼 하다가 이어지는 계속 독촉 속에 결국 그가 이빨을 부드득 여러분 이빨 가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빨을 부드득 갈더니만 이를 깎은 채로 그래 날 죽여놓고 너는 잘 사는 감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욕이 나오는데요. 다들 뒤로 발랑 자빠졌습니다.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하다니. 지난 몇 년 동안 얼굴도 불쾌해지게 도사가 욕도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 한 욕 했거든요. 저도 법무부가 알아준 욕맹이였습니다. 진짜 거칠었어요. 제 욕 진짜 잘합니다. 내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됩니다. 얼마나 욕의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욕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파워풀해야 정말. 욕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만. 옆에 있는 교도관들이 흔들어요. 제발 욕하지 말라고. 안 돼. 통제가 안 돼요. 소장이 고함 지릅니다. 조용히 하시오. 입 다무시오. 명령이요.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이미 누가 봐도 벌써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격이나 자기 언어에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연 날리다가 끈 떨어진 연처럼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소장이 그래도 한 2, 3분 또 참아줍디다. 계속 욕이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소장님이 옆에 있는 검사님들하고 잠시 뭐를 상의하디만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집행하세요. 라고 바로 집행입니다. 그 길로 끌려갑니다. 여러분요,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도를 닦고 그렇게 많이 칭찬받고 그렇게 존경받은 이 도사가 지금 인정신문도 끝내지 못하고 뭐 최우진술도 뭐 종교행사도 유언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목에 밧줄 걸려 얼굴 두건 덮으시오.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입에도 못 담을 욕만 계속 내뱉다가 덜커덩 끝나버렸어요. 사형장 안에 누가 굳이 말하거나 외치거나 떠들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극과 극으로 딱 그냥 갈라집니다. 같은 사형장에 같은 사형수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상도 못할 기쁜 모습, 너무나 담대하고 아름다운 모습, 남아있는 그 생명 다할 때까지 남아있는 교도관들의 복음을 전하고 목에 밧줄이 걸려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갔던 한 사형수의 영광의 모습이 다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 많고 그렇게 수양되었고 그렇게 돌을 닦은 사람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끌려올 때 처참하게 질질 끌려 오줌 싸고 욕하고 저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 어깨 힘들갑디다. 봤지? 봤지. 뒤에 두 양반 기죽죠. 죽음 앞에 할 말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요, 제가 본 이 사형수들 중에서 이게 한둘이 아닌 거예요. 13명의 사형수들은 하나같이 조금 형편과 표현과 모양이 달랐을 뿐이지 하나같이 윤도현과 똑같은 모습으로 기쁨으로 죽음의 목을 밟고 사망의 그 엄청난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은총으로 이 땅을 떠나갔단 말이에요. 나머지 16명은요 전부 다 대동소이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들은 욕은 안 해도요 긴장되고 벌벌 떨고 악을 쓰고 가는 거예요. 잊지 못할 사형수가 있습니다. 용필입니다. 이름이 용필인데 제가 서울구쳐서 가서 뒤늦게 만난 용필입니다. 이 녀석은 도통 똥덩어리에 똥덩어리, 머리가 똥밖에 안 들었어요. 머리가 눈은 똥밖에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추하고 악하고 말 안 듣는 놈이 그 놈입니다. 예수 믿자고 사정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쳐 떨림도 없습니다. 안 믿겠대. 야, 구원받아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가봤어요? 아니 자기도 안 가보고 왜 그거 가자네. 참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도 은혜 받고 새 사람 돼야지. 그거는 교장님처럼 등 뜨시고 배부른 사람들 이야기지 우리 입장 돼 보셔요. 그래, 배부른 사람이 마셔요. 늘 그렇게 합니다. 하다도 안 되가 한 번은 제가 꾀를 썼어요. 용필아, 네 예수 믿자. 예수만 믿으면 내 친구 중에 아주 돈 많은 부자 사장이 있다. 집사님인데 니하고 자매기를 맺어줄게. 그러면 네 덕 많이 본다. 올 때마다 돈 넣어주고 옷도 사주고 책 사주고 네 놓아놨다. 어쩔래?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한번 귀가 살짝 띈 것 같아요. 비로소 1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뜨고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고려해보죠 이랍니다. 그래, 야, 고려할 거 뭐 있노? 막 믿자. 그래 이제 뭐 알겠다고 그렇게 저하고 이제 그날 비로소 그날 밤에 예수 믿기로 약속을 하고 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찍고 사인까지 했습니다. 이제 나와가지고 그랬죠. 우리 직원들한테, 야, 드디어 용필이가 내하고 예수 믿기로 그러다니까 우리 직원들이 만세를 부릅니다. 역시 장로님은 캡이라고. 왜냐하면 이놈들은 한다하면 합니다. 이제 약속한 이상 드디어 하긴 합니다. 절대 이 도둑놈들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진짜 도둑놈 의리가 끝내준 의리입니다. 우리 예수제보다 의리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수틀리면 엥 돌아서 버리고 얼마나 못됐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진짜 의리가 너무 없어요.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있길 바랍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전철 타고 가다 보면 어떨 때요 누가 옆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형님 그래요. 그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걔들은 날 알죠, 그죠? 알아. 형님, 그래. 안녕히 가십시오. 나중에 오면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예, 차 마시라고 돈 내주고 갔습니다. 물론 그게 다 이건 누구 돈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의리있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윤동이가 예수 믿고 했다니까 그거 가지고 온 우리 교도관들 서울교도 직원들이 이제 만세를 불러서 축제죠. 그러고 난 뒤에 빨리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보혈을 가르치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바빠가지고요 솔직히 가볼 여가가 없었어요. 내일 가지 모레 가지 내일 가지 하다가 그게 차일필 한 달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사형지급 명령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을 받아든 날 제 마음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고통이 하자 말자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약속만 받았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복음도 못 가르치고 이거 어떡하냐. 그때부터 이제 발이 아파요. 막 너무 아프면 발이 아픕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딜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용필이가 예수 믿기로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만 가지고도 좀 어떻게 카트라인으로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까지 가질 정도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사형집행명이 떨어져서 끌려옵니다.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용필이 절대 아무것도 모르거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어쩐지 오는 도중에 좀 늦게 오더라도 하다못해 사형리 좀 가르쳐주고 사형리 기초회가 십자가 좀 가르쳐주고 그렇게 어소하고 당부하고 섰어요. 얼마 후에 용필이가 계단을 올라옵니다. 위에서 내다보던 제가 충격을 먹고 자빠질 뻔합니다. 여러분요, 도사보다 더 처참한 꼴이에요.
온몸이요 축 처져가지고 아예 이 사람은 뭐 연체동물처럼 늘어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끌려오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온 얼굴이요 와사증처럼 얼굴 돌아갔어요. 이렇게 너무 공포해지니까 온몸이 얼굴 돌아가서 침을 말이죠, 넋침을 질질질 흘리고 끌려오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제 마음속에 끝장이다, 끝장이다. 질질질 끌려와가 자리에 앉혔습니다마는 이미 온목이 축 꺼져가지고 대답을 또 못해요. 소장이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을 못해요. 인성신문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소장이 몇 차례 하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역시 이 사람도 도저히 절차 진행이 힘듭니다. 그냥 바로 집행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죠. 소장님, 근데 예배는 한번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저보고 그래요. 예배 되겠냐, 이 상태로.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해보랍니다.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배합시다. 예배하라고 약속을 허락을 해줍니다. 마침 보니까 목사님께서 마침 그때 뭐 급한 일로 자리를 비우시고 예배를 인도할 분이 안 계셔요. 근데 급하니까 제 옆에 앉아가지고 그랬어요. 뭐 일체 뭐 절차고 뭐고 다 생략하고 옆에 앉아가 그 이제 용필이 귀에 대고 용필아 요게 성경 요게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거든. 여기 한번 읽어봐. 크게 한번 읽어봐 하고 주었어요. 주니까 용필이가 제 말 알아듣고 성경을 받아들었습니다. 받아들었는데 읽지를 못해요. 너무나 극심한 공포에 온몸이 긴장됐는지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읽으려고 노력을 해도 초점 못 맞춰. 이렇게 하다가 안 맞고 땡겼다가 놨다가 도저히 초점이 안 맞으니까 자기도 답답하니까 성경을 땅바닥에 던져버립니다. 성경이 턱턱 떨어지는 순간 내 마음에요 철렁하는 느낌이, 아이고 진짜 끝이다 싶어, 안 되겠다 싶어가 제가 그 성경을 들고 용필이 귀에 대고 제가 읽어줬습니다. 용필아, 내가 말씀 읽을게 들어봐라. 그리고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전혀 미동도 안 하고 조금만한 감동도 없고 눈 하나 감동,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 좀 더 큰 소리로 그의 귀에 대고 고함을 지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봤어요. 역시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쳐져 앉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요. 안 되겠다 싶어요. 아예 그의 귀척이 떨어지도록 악을 써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악을 써버렸어요. 어쩌면 이 고함 소리가, 이 말씀의 고함 소리가 그의 귀로 들어가 그의 온 영을 맴돌다가 어쩌면 구원받을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부딪혔어라도 깨닫고 눈을 떴으면 하는 몸부림이죠. 귀책이 떠나도록 그렇게 고함을 질러 성경을 읽어도 역시 꼼짝도 하지 않아요. 미동도 아니야. 멍하니 그냥 있는 거예요. 소장이 옆에 보더만은 안 된다, 안 돼요. 그냥 집행하세요 라고 그냥 집행명이 떨어집니다. 그 길로 몇몇 직원들이 그를 끌고 뒷걸음질로 밧줄 밑으로 끌고 갑니다. 그가 일으킴을 받고 뒷걸음질로 밧줄로 질질 끌려가는 순간이에요. 그의 얼굴이 영화, 옛날 엑소시스트 영화, 엑소시스트 그 영화처럼 귀신 들린 얼굴처럼 휙 돌아가는데요. 현실이에요. 얼굴이요 고무줄처럼 내려가 휙 눈이 막 뒤집어지는데 얼마나 무서운 얼굴로 바뀌는지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지옥이다. 100% 지옥이다. 제가 1000% 지옥이다. 딱 제 마음에 단정이 오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제가 저를 책망합니다. 야 이 덩신아, 야 이 병신아, 야 이 쪼다야. 그날 밤에 예수 믿자고 약속받은 그날 밤에 집에 늦게 가더라도, 아니 밤을 새우더라도 그날 끝장을 봐야지. 응? 놓쳤다가 잡았다가 놓쳤지 않냐. 그날 믿겠다는 걸 놓쳤지 않냐. 이 병신 쪼다야. 이런 막 저를 향한 욕이 막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밧줄 밑으로 질질질 끌려갑니다. 거의 밧줄 밑까지 끌려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스스로가, 그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얼마나 많이 외쳤어. 그렇게 외쳐놓고 이렇게 뺏긴단 말이야. 이 마음이 들자 말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옆에 교도관들 달려갔죠. 막 화닥닥 달려가서 밧줄 밑에 거의 다 간 그를 제가 끌어안은 거예요. 안고 옆에 있는 교도관들에게 손날, 이 팔날, 손날. 둘 다 손을 털치고는 그를 끌어안고 빙글 돌아선 거예요. 소장님은 그 눈이 부쳤습니다. 소장님 놀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애원을 합니다. 소장님, 이대로 보낼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소장님, 시간만 조금만 더 주십시오. 소장님, 이대로 절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만 조금만 더 주세요. 예? 소장님, 조금만요. 예. 아주 예 소리를 막 연달아. 예. 너무나 돌발 상황에 소장이 좋습니다라고
동의해 줍니다. 다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밧줄 밑에 다간 그를 다시 자리에 앉았는데 이미 데리고 오는데 오며 가며 이미 혼이 빠져 완전히 실신 상태로 축 쓰자는 거예요. 겨우 앉았을 뿐이지 목과 척추가 축 늘어져. 그냥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급하게 오라 와가지고 삥 둘러섰죠. 제가 그랬어요. 이대로 보낼 수가 없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보내주자. 기도라도 하고 보내주자. 이대로 보내면 안 되지 않나? 우리 기도하고 보내자. 기도하자. 그러자 말자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 10명이 우르륵 그냥 영필에게 덤벼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팔을 잡고 다리 잡고 어깨를 흔들고 몸통을 잡고 그냥 벌떼처럼 들어붙어가지고 악을 써서 기도가 아니고 통곡이에요. 그냥 단말만 빈영박해요. 어떤 사람은 영필아 부르고 주여 주여 부르고 주님 진 영필이 좀 살려달라고 주여 주여 우리 모두가 다 막 몸부림. 저도 그의 머리를 제 가슴에 안았습니다. 딱 앉자마자 제 마음에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영필이 이제 우리 끼다. 절대 안 놓칠 끼다. 이제 우리 거다. 잡았다가 놓쳤지만 또 잡았다. 이제 주님 응답할 때까지 절대 안 놔줄 끼야. 우리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법이 있는데 곧 죽으면 내줘야 돼요. 안타깝죠. 어쨌든 저도 붙들고 같이 악을 쓰고 기도합니다만 5분 정도 우리 모두가 다 찌내기 빠질 정도로 통곡하고 목이 쉬도록 악을 쓰면서 주님 불러 영필 때문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가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축 늘어졌던 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지치기도 했고 시간도 이제 돼갖고 그를 놔줘야 되니까 꿈틀꿈틀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손을 놓고 돌아봅니다. 이제 영필이가 그렇게 눈을 감고 맥이 쳐져 있다가 꿈틀꿈틀 하다가 서서히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서든 거예요. 반쯤 제가 그 흉내 딱 요 정도 섰어요. 서지만은 고개 아직 숙인 채입니다만 이 손을 이쯤 쳐들었습니다. 들고는 첫 마디가 주여 주여 2번을 부릅니다. 저는요 그때 말이에요 드디어 맛이 갔구나. 완전히 이제 갔구나. 정신이 너무나 두려운 너무나 공포, 너무나 그 두려운 공포 속에 잠겨 있다가 우리 집사님들이 붙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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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니까 그 주여 주여 도취되고 그냥 마취되듯이 그렇게 주여 주여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딱 이렇게 들고 주여 주여 2번 했어요. 그리고 잠시 멈추다가 또 손을 높이 듭니다. 높이 들고 고개를 또 젖힙니다. 그때부터 그의 양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외칩니다. 주여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기적도 이런 기적이 어디 있나요? 다 봤잖아요. 조금 전까지 침을 흘리고 끌려왔던 그가 밧줄 밑으로 끌려가면서 그 무섭게 그냥 늘었던 그 얼굴의 두려운 모습과 인정심을 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그저 떨던 그가 지금 주여 주여 이 죄인을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 앞에 전부 충격을 먹고 오는 거죠. 얼마나 몇 번을 두고 외쳐하다가 조금 절제가 되는가 봐요. 이제 눈물을 닦고 손을 내리고 고개를 들고 봅니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얼굴로 돌아버렸는지요. 얼마나 밝고 해맑은 모습으로 돌아버렸는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도관들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담당님,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그 죽음의 무서운 몸부림에서부터 드디어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인사하고 소장이 놀래가지고요 충격을 먹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영필이가 소장의 눈을 의식했어요. 봤죠? 보이면 쭈르륵 걸어와가지고 바로 앞에까지 와가지고 소장에게 인사를 굽어갑니다. 소장이 너무나 충격을 먹으니까 자기 힙을 들고 인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몸을 세워 힙을 들고 인사를 받아. 소장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승진하셔서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뵙겠습니다. 2번째 인사하는데 소장이 2번째 인사 받다가 기어이 손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 극적인 드라마 같은 반전, 이 엄청난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이 반전의 앞에서 소장이요 울 수밖에요. 그렇게 그의 아름다운 대반전 드라마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도 이제 드디어 밧줄 밑으로 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와 손잡고 하직 인사를 나눕니다. 네, 그랬죠. 영필아,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랍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냐? 감사하다고 하늘에서 만나자. 예. 그래, 너 먼저 가. 우리 멀지 않아 따라갈 거야. 우리도 그 안에서 만나자. 잘 가. 그러고 이제 인사 나누는데 갑자기 그의 양손을 통하여 내 몸에 100만 볼트 전류가 흐르듯이 찌릿한 감동이 옵니다. 이게 그냥 느낌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진동 같은 감동이 막 전달되는데 그의 얼굴을 봤죠. 그의 얼굴이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하게 하나님이 덮어씌우는지 온 얼굴이 충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건들기만 해도 퉁 터질 정도의 그 충만함이 모든 영과 육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 충만 은혜가 제게 전달되는 게 육신적으로 와,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부러운지요.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냐 싶어. 그 충만 은혜가 극에 달하자 드디어 그가 다시 제 손을 놓고는 또 손을 들고 외칩니다. 주여, 주여, 이 죄인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외치다가 그 은혜가 극에 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크라이막 달려만 그가 주여, 주여 외치다가 갑자기 몸을 퉁글 돌면서 빙글빙글 춤을 춥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요, 누가 알 것도 없이 기다렸던 교도관 집사님들 너나 할 것 없이 우르르 몰려나가서 그 무서운 죽음의 밧줄 밑에서 10대 명의 교도관들과 한 명의 사형수가 손을 들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 오실 때 날 불러서 주여 주여 주여. 그 엄청난 춤사위 앞에 아무도 말 못하고 좀 넋을 놓고 쳐다보고, 특히 평상시에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수용자들을 그렇게 놀려먹고 극렬하게 NT로 있던 기독교 NT 직원 몇몇이서 그날 그 현장에서 그 엄청난 춤사위 앞에 자기도 몰래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주 앞으로 돌아온 직원이 몇 명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드디어 그도 목에 밧줄이 걸려 이 땅을 떠납니다. 목에 밧줄이 걸려 얼굴 두건 덮으시오. 마지막 떠날 때까지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죄인으로 오실 때 날 불러서 주여 주여 하다가 덜커덩 하고 이 땅을 떠나갑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내가 알기로 이 용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맹탕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알지도 못합니다. 어쩌면 음정박자 하나 안 틀리고 가사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만약에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볼 게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만날 게 용필이에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쩐 이거 찬송 알았나? 네 평상시에 알던 기가 아니면 그날 성령이 네 입에 넣어줬나? 물어볼 거예요. 혹시 저보다 먼저 가는 분 계시면 꼭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편지해 주세요. 지금도 궁금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사형장 간증이 어쩌면 슬픈 이야기, 죽음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만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여러분 윤도영 대단하다, 영필이 대단하다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얘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윤도영, 영필이 알고 보면 아주 바닥입니다. 인성도 바닥이고 심성도 바닥이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밑바닥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죽음이 이렇게 달린 딱 하나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 예수의 이름이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부르거든 그 예수님의 이름, 지금도 목말라에 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앞으로 불러야 될 저 이름, 흔하게 불러왔고 지금도 흔하게 불리우는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한마디 밑에 죽음과 삶을 뒤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사형장에서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하고 크든 작든 믿음이 좋든 말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하시고 놀라운 성령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형장까지 찾아오셔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드셔서 그들의 머릿속에 모든 죽음의 공포를 다 빼내시고 그들의 마음에 사망 두려움을 다 빼내시고 위대한 천국 소망을 막 갖다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 역사가 오늘 사형장에서 영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에 밧줄이 다 벗겨졌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옆 사람 한 번 더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 맞아 보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그대 얼굴을 보니, 아니 그대 목을 보니 밧줄이 안 보이네요. 아멘.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수 칠 게 아닙니다.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마치고 돌아가시면 막상 집에 가시는 순간 목에 밧줄 걸고 있는 가족들을 봐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님, 동생, 조카, 마누라, 남편, 할 것 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들, 아무리 잘난들, 아무리 인격이 고상한들 죄송하지만 목에 밧줄을 걸고 삽니다. 이건 추상적인 표현 아닙니다. 실제성 아닙니다. 오늘 밤 땅 땡기면요, 사람 죽는 거 아무도 자신 못합니다. 왕우장상,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이 없습니다. 오라면 가야 됩니다. 누가 피해갑니까? 오늘 밤 누군가가 가야 될 텐데, 여러분과 저처럼 그래도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이미 목에 밧줄이 벗겨져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엄청난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아무도 정죄받지 않냐고 천국을 갑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예수 모르는 저 친구들은, 저 사람들은 지금 오늘 당장 이 땅을 따면 지가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하나같이 이 도사처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 자겠습니까? 맛있는 밥 들어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싸움은 도사와 같은 줄에 서 있는 저 많은 영혼들을 어쩌면 윤도영 줄에 일로 끌고 올 것인가, 이게 자꾸 떨고는 싸움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제 얘기했죠. 두드려 맞더라도, 얼굴에 침을 탁탁탁 뱉더라도,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이제 목숨 걸고 저들 치마꼬리 붙들고 바지꼬리 붙들고 예수 믿자, 세된 교회 가자, 예수 믿고 살자, 그렇게 끌고 들어와 언젠가 그들 누구라도 그래 내 예수 믿을게, 같이 교회 가자, 이 말 나오는 순간 그 목의 밧줄이 벗겨지고 그의 모든 죽음의 그 엄청난 고통을 예수의 대속하심으로 용서받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고, 그것 때문에 소 목사님이 정말 어제 기도대로 살인적인 목회 일정을 소화하면서 뛰어다니시고, 온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사랑으로 품에 안고 지금까지 달려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누군가의 목에 밧줄을 벗기운 일에 생명 걸고 초점을 먹였던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제 다시 오늘 마치고 사랑하는 도둑놈 옆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평생에 같이 해야 될 저 도둑놈들, 나쁜 뜻이 아닙니다. 도둑놈이 나쁜 뜻이 아니고요, 우리 애칭입니다. 저들에게 재수하면 그냥 기분 나빠합니다. 도둑놈 하면 엄청 행복해합니다. 우리끼리의 언어의 애칭입니다. 영원히 사랑해야 되고, 영원히 또 때로는 경계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또 품에 안아야 될 나의 사랑하는 도둑놈 곁으로 가서 내 생에 닿을 때까지 살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날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누군가의 목에 밧줄을 어떻게 벗겨줄 것인가, 이 사형 선고로부터 어떻게 저들을 이제 합법적인 사면받은 사형수로 입장을 바꿔줄 것인가, 한 생에 닿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렇게 쿵쿵쿵 뛰어다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집회하면서 이렇게 또 큰 박수, 또 환호성, 거의 드문 일입니다. 저는 오늘 밤 1일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천국의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쁨으로 좀 제가 오버한 거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고, 또 혹시 실수했는 말 있으면 다 덮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으로, 또 언젠가 또 소 목사님 눈치를 보니까 또 부르실 것 같아요. 저는 또 약간 빼면서 올 것 같아요. 또요. 와서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세대 내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 마치고 본당 바깥에서 사인할 거니까 다 오셔요. 어제 어떤 분은요 와가 인증샷 찍었어요. 5건 샀어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어쨌든 만납시다. 또 만나서 한 번 더 은혜 나누고 그렇게 헤어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목에 걸린 밧줄을 사형성으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을 이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드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닿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이 이름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 외치며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며 사는 복된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